3. 지키는 자들이 읽고 안 지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듣고 안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착착 지키기만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지만 말고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1년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빠를까요? 지키는 것이 응답이 빠를까요?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매우 빠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제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배운 것이 있어야 지키지요. 이 사회에서도 듣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기술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농사도 못 지으면 무엇합니까? 무엇인가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괄시를 받지 않습니까? 노인이 아무것도 못하면 자식에게도 괄시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1레위기 19장 37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는 받았었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계속 봉독, 낭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도 듣고서 지켜 행해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데 안 지키니까 즉 법을 어기니까 사고가 자꾸 납니다.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교통질서 캠페인에서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면 아무리 믿어도 영생 얻기는 커녕 지옥 가기 바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3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영원히 삽니다. 4민수기 15장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준행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준행입니다. 준행만 하면 아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꾸 반성하시고 준행하시면 거룩해질 것입니다. 아주 거룩해질 것입니다. 5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면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신명기 4장 40절을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4장 40절을 지켜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는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유게스겔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준행만 하면 반드시 살게 되고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은 자는 더 줍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는 더 줍니다. 깨닫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7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안다고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떠들썩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이 말씀 지키면 영생이 옵니다.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말이 맞지요. 자꾸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얄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후히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아내는 남편 말 잘 들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원 관리하시는 분은 이방 저방 불 잘 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지는 은사니까 건강하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8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더라. 안 살아났더라. 고 볼 수 있지만 당분간 흙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싹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니까 죽지 않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어요. 아무 목사도 죽어서 무덤에 있고 아무개 목사도 죽더라 하고 불신자들이 말할 때에 잠깐 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 영들이 함께 올 때에 다 살아난다고 했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죽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옛날 농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씨앗은 베고 죽어라. 옛날에 어린 아기 베개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좁쌀을 넣었습니다. 여자가 시집 갈 때 요강에 무엇을 넣어 가지고 갔습니까? 찹쌀, 붉은 팥, 대추, 계란을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병아리 까듯이 애도 잘 낳으라는 뜻입니다. 결혼식 후 시부모님께 패백 드릴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치마에 무엇을 던져줍니까? 밤, 대추를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던져줍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책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이니까
마음의 보자기에 말씀을 던져 주어야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 대추는 못 던져 주더라도 말씀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영생, 얼마나 멋집니까? 구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지키는 결과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지켜야 최고입니다. 마음에서 지킵시다. 10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남을 구박시켜서 억지로 굴복시키는 생활보다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간단히 해석하면 바로 실천하는 신앙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어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나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랑으로 행하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11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족에게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나 이웃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진까요? 가짜로 보일까요? 진짜 성도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주장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12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대로 못 믿어서 응답이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과 진짜 성경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이 하나로 안 되니까 성경적으로 하나가 될 단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한 사람은 점점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선악이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니까요. 야곱이 처가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하여 7년 살았을 때에 무엇이 야곱의 것이고 무엇이 장인의 것으로 알았습니까? 얼룩무늬가 있고 살찐 것은 야곱의 것이고 바싹 마르고 얼룩무늬가 없는 것은 장인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2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얼룩무늬의 것은 종합입니다. 각종 은사와 성경신 구약을 몽땅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룩얼룩한 은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 법만 배워가지고 교리만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한 가지 색이지만 바싹 말라서 은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연히 갈라질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 비밀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분은 이제부터 신구약 성경 말씀 낱낱이 다 믿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지혜의 말씀, 은혜, 능력, 각종 은사를 다 받아서 알록알록하고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3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 때가 가까움이라. 1 이사야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이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이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무엇을 통해서 진짜 정직한 신앙, 거짓말 없는 신앙이 나타납니까? 교회에는 부자도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을 먼저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우리는 이사야 56장 1절처럼 공평, 정직의 복음으로 깃발을 듭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을 의로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복음은 아주 공평합니다. 구원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을 보고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가 쉬 나타납니다. 틀림없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조만간에 드러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해놓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라는 결과가 합하여 여호수아, 베드로를 불러들여서 일으키듯이 영적으로는 말씀을 불러들여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속은 가두는 구속이 아니고 죄를 속해주고 구원시키는 구속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까이 옵니다. 이 말씀 계속 들으면 죄가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낱낱이 일러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기도만 주장하고 성령만 주장합니다. 그것도 다 좋지만 말씀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응답도 가까워지고 주님 맞이할 날도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구원, 응답, 믿음이 어디쯤 도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4 요한일서 2장 16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거짓 스승들이 거짓 부흥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인 것이 확실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도 막중한 사명입니다. 학자들은 좋은 말로 좋은 책을 써서 명성도 얻고 돈도 벌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시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5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이란 도장을 찍어 봉해 놓은 책인데 이젠 더 이상 임봉하지 않겠다. 개봉하라. 봉해 놓은 것을 열어라. 설명해 주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중해 반모섬이라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위대하신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받은 것을 여러 사람이 듣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하나이다.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한 사람이 받아 쓴 것을 노망했다고 보지 아니하고 진짜 사도로 믿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90세 노인이 썼다고 하면 노망했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예언, 즉 주님의 계시가 전 세계에서 지금 책으로 와 있다면 개봉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으니 이거야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권이 3장이 있었는데 한 장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친구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줄 때는 뭐 이까짓 것 안 된 줄 알고 준 것이지요. 그 사람은 만져보기만 하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을 남에게 준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복권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걸 어찌 남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꼭 진실하고 성실하여 영안이 열린 자만이 개봉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받들고 있는 것은 지키는 것이니까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6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